여러분, 교회라는 말, 우리 정말 자주 쓰잖아요. 매일 듣고 또 말하고요. 근데 막상 누가 교회가 정확히 뭐예요? 라고 딱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할지 좀 막막하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그 본질적인 질문,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진짜 설계도, 그 청사진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잘 안 하고 사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교회라는 말은 정말 입에 붙어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뭔데 하고 파고들면 순간 멈칫하게 된단 말이죠. 그냥 우리가 주말마다 가는 그 벽돌 건물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뭔가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크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역사 속에서 교회를 두고 어떤 치열한 논쟁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성경이 말하는 균형점은 뭔지, 그리고 진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벽돌과 해반죽을 넘어서. 제목이 멋지죠? 교회의 진짜 의미를 파헤치려면요,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부터 좀 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그냥 벽돌이랑 시멘트로 지은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힌트는 바로 성경 원어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하고요. 이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동호회나 회사 같은 세상의 여러 조직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너희는 내 거야 하고 딱 불러내서 구별시킨 아주 특별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종교개혁가 장칼뱅이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 말씀으로 양육된다. 와, 멋진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교회의 탄생, 그리고 그 교회가 살아 숨쉬게 하는 힘, 그 모든 게 우리 인간의 기가 막힌 계획이나 조직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죠. 말씀이 교회를 낳는 엄마이고 또 교회를 키우는 자양분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역사 내내 똑같았을까요?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두고 정말 거대한 두 개의 생각이 아주 치열하게 맞붙었거든요. 한쪽은 교회를 강력한 권위를 가진 제도로 봤고요. 다른 한쪽은 아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다 라고 주장했죠. 먼저 한쪽 편을 볼까요? 바로 카톨릭 교회의 시각입니다. 여기서는 교회를 주교를 정점으로 하는 아주 강력한 위계 질서를 가진 권위기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기관을 거쳐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마르틴 루터가 등장합니다. 루터는 외쳤죠. 아니다. 교회는 그런 딱딱한 제도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울리는 교제의 장, 즉 코무니오 상투름이다 라고 말이에요. 이 카톨릭의 관점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가 한 말인데요. 주교 없이는 교회가 없다. 정말 단호하죠? 교회의 존재 자체가 주교라는 제도적인 권위와 완전히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이 생각이 1000년 넘게 이어지면서 교회의 권력은 어마어마해졌고 구원으로 가는 문을 교회가 완전히 독점하게 되는 그런 강력한 기반이 됐던 겁니다. 루터의 개혁, 이건 정말 혁명 그 자체였어요. 수수의 성직자들만 독점하던 교회를 모든 신자들의 품으로 돌려줬잖아요. 또 아무도 못 읽게 라틴어로 꽁꽁 묶여있던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자기 나라 말로 번역했고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개혁에도 분명한 한계는 있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되찾아왔지만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구조나 질서에 대해서는 깊이 손대지 못하고 기존 국가의 힘에 기댔던 거죠. 그래서 루터의 개혁을 두고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의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답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걸까요? 강력하지만 딱딱한 제도?
아니면 자유롭지만 질서 없는 공동체? 양자택일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양극단 사이에서 아주 절묘하게 성경적인 균형점을 찾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서 장칼뱅의 통찰력이 그야말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칼뱅이 생각한 교회는요, 그냥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동호회 같은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는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일종의 신적인 기관으로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 교회라는 질서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생각 아닌가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걸까요? 그 방법에 대해 칼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또 사람의 손으로 베풀어지는 성례,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치리,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활동들을 도구로 삼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정말 심오하죠? 좋습니다. 교회가 이렇게나 중요하다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인지 아니면 그냥 이름만 교회인 곳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칼뱅은 아주 명쾌하고 실용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진짜 교회를 딱 찍어서 알아볼 수 있는 3가지 분명한 표지, 즉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교회의 본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그 3가지 표지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첫째,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 세례와 성찬 같은 성례가 성경대로 올바르게 그리고 진지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권증, 다시 말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징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바로 이 3가지. 이게 바로 진짜 교회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심장과도 같은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수백 년 전의 이야기들, 이게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 어딜 가나 교회가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그쵸? 교인 수가 줄어든다, 사회적인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어쩌면 진짜 위기는 그런 외적인 데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 바로 교회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요? 교회가 다시 정말 교회다워지려면 결국은 이 3가지 본질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선포, 이건 교회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는 죽은 거죠. 그리고 성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요. 마지막으로 권징은 누구를 벌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더럽혀지지 않게 지키려는 정말 중요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3개의 기둥이 제대로 딱 바로 설 때 교회는 비로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요, 성경의 이 한 문장으로 딱 귀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대장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나 조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생명도, 질서도, 사명도, 그 모든 것이 바로 머리이신 그분에게서부터 나와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 개혁이라는 건 뭐 화려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건물을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다시 온전히 순종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원래 설계도, 그 청사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경황하고 몸담고 있는 그 교회는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본 이 청사진과 과연 얼마나 닮아 있나요? 우리 모두가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